책을 읽다 보니까 그 생각하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IBM, 컴퓨터 회사로 아주 유명한 회사지요. IBM의 그 위대한 성공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것은 think, 생각하는 것에서 나왔다. 그 IBM의 그 창업주였던 토마스 와슨은 늘 think를 강조했다 그러죠. 그 사람 자신이 나이가 거의 50에 가깝도록 계속 실패를 거듭하게 되거든요. 뭐 좀 성공하는 것 같다가는 사기를 당해서 회사가 폭삭망하고 그러던 그가 이제 다 쓰러져가는 작은 회사 하나를 인수해가지고 세계의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켜놨는데 그 비결이 바로 think, 생각하는 것에 달려 있었다. 그런데 그 IBM을 넘어서는 회사가 또 나왔잖아요. 기업이 나왔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는 그 토마스 왓슨의 think를 넘어서서 think week, 생각하는 주간을 설정을 하고 1년에 2번 정도 약 2주 동안은, 그러니까 1년에 2번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2주씩 아무도 만나지 않는 숲속 통나무집에 들어가서 오로지 생각만 한다는 거죠. 책을 읽고 생각하고 회사의 직원들이 올렸던 기안서들을 읽어보고 자기가 읽었던 인문고전에 비추어서 그 기안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여튼 생각하는 시간 2주 동안 아무도, 그때는 가족도 못 만나고 절대로 회사에 아무리 긴급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빌 게이츠를 만날 수가 없대요. 1년에 2번. 그런데 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넘어서는 사람이 나왔죠. 바로 스티브 잡스, 애플. 스티브 잡스는 그랬다는 거죠. think weak.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think different.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스마트폰이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여태까지 사람들이 컴퓨터 하면은 사무실 책상에 올려놓고 사무적인 것으로서만 이해하고 있었을 때 스티브 잡스는 모든 이들이 휴대할 수 있고 모든 이들이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흉내를 냈다는 거죠. think로 성공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좀 think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한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광고 문구에도 뭐 think tank 해가지고 뭐 이노베이션 해가지고 그런데 제대로 성공의 열매를 거둔 기업이 없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똑같이 think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왜 우리는 토마스 왓슨이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이 나오지 못하고 그 정도의 기업으로 성공해내지 못하고 아직도 컴퓨터 관련해서 기업에 관련해서 80% 이상을 서양 사람들한테 다 고스란히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경제적 시스템을 갖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겉으로 흉내만 냈지 본질을 못 쫓아갔다. 생각하는 척했지, 아니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 채 그저 생각하려고 했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본질을 따라가지 않고 겉으로 흉내내는 것으로는 바뀔 수가 없어요. 개혁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따라가는 것으로는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없고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본질,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든 신앙에 있어서든 그것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부더니도 치열하게 나 자신을 몰아붙여야 되고 그 본질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빌 게이츠의 Think Equ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어디 그냥 한가로운 데 가서 그냥 털레 그냥 무슨 한량 놀듯이 그게 바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니까 빌 게이츠는 그 2주 동안 피 말리는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피 말리는 전쟁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피 말리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름만 따라하고 겉모습만 따라했을 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장마 시즌 때에 교회에 불들이, 전등들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첫 번째 기술자를 불러서 의뢰를 했는데 원인을 못 찾아요. 그리고는 아마 옥상에 전선이 있는데 그게 아마 젖어서 그런 것 같아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는데 원인을 못 찾아요. 그러더니 잘 모르겠네요. 그러더니 갔어요. 아마추어죠. 또 한 사람을 불러서 봤어요. 그 사람은 저 뒤에 배전함을 딱 보더니 휴지 하나 주세요. 두루마리 휴지 하나 주세요. 그 휴지를 주니까 휴지를 탁 찢더니 그걸 차단기 위에다가 딱 올려놔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휴지가 물에 의해서 확 젖어버리는 거예요. 빠르게 확 젖는 거예요. 아, 여기입니다. 이 차단기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딱 한 번에 알더라고요. 저 천장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차단기 교체했더니 다 들어와요, 불이. 이게 전문가예요. 전문가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전문가예요. 제 눈에도 안 보였어요. 그 차단기 위에 물이 조금 고여 있는 건데 안 보여요. 차단기들이 이렇게 각각으로 거의 간격이 없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따 배전함 한번 열어보세요. 안 보여요. 근데 거기다 휴지를 한번 딱 넣어보니까 거기 물이 있다는 걸 딱 알더라고요. 전문가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의 눈에는요 다 보여요. 무엇이 문제의 원인인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요. 예수님의 눈에는 내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환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전문가고 내 인생의 전문가고 그분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전문가거든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인데 내가 그 원인을 모르겠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항상 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야? 마음으로는 이렇게 꿈꾸는데 왜 내 현실은 항상 이렇게 뒤처지고 이렇게 낮아지는 거야? 원인을 모를 때 예수님은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때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실 때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 목회자나 다른 교회, 다른 지체들이나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세요. 자, 어쨌든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이신 예수님께로 와서 기도하면서 의논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의논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의논하고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의논하면 반드시 원인이 보이고 답이 보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하실 거죠?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은 내 인생의 문제의 원인만 진단할 뿐만이 아니라 내 신앙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 신앙의 진정성도 진단하십니다. 내가 신앙의 본질에 서 있는지 아니면 그럴싸한 신용만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신앙하는지 아니면 그저 자기가 만든 규칙 속에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꿰뚫어 보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눈은.
바리새인들과 몇 명의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살피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몇 명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트집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 바리새인, 그럼 마가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그게 3절과 4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거를 3절과 4절에서 부연 설명으로 본문의 문맥을 딱 끊으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게 됐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댐댐이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또 손뿐만이 아니라 어디 시장에 돌아와서는 자기의 몸도 뿌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도구들, 잔, 주발, 녹그릇 이런 것들도 깨끗하게 씻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켰어요. 그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반드시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디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손을 반드시 씻고 먹어야 되고, 또 그 랍비들의 문서인 미슈나를 보면은 음식의 메뉴가 바뀔 때도 가서 손 씻고 와서 먹어야 돼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제 좀 이해한다면은 그것은 하나의 규칙과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든 규칙, 장로들이 만든 규칙.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우리 교회에서처럼 이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장자의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랍비들을 말하는 거예요. 랍비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랍비들이 만든 전통, 랍비들이 만든 규칙이에요. 이 사람들은 랍비들은 왜 이런 규칙을 만들었을까요? 율법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밀하고 그리고 일상에 더 적용될 수 있도록 쪼개서 600여 가지가 넘는 그런 규칙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음식 먹기 전에는 손 씻고 먹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혹독하게 비판하세요. 그 바리새인들을 혹독하게 비판했어요. 이사야의 교훈을 들어서 비판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아주 멀다. 즉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비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한마디로 묘사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면서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끝에 읽었던 본문에서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얘기는 여기로 갑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는 것은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그 무엇인가, 외부적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즉 환경이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중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읽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냥 겉으로 읽어보면은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괜히 트집 잡는 것처럼 보여요. 앞에서 얘기했어요. 이 랍비들이, 유대인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전통을 지켜요?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괜히 이 외식하는 놈들 그따위 신앙생활로 한다고 해? 비판을.
괜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을 트집 잡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본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유대인들은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전통을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그것은 규칙과 같은 거예요. 규칙.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규칙을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가 열심히 해나가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지키는데 열심을 내느라 정작 본질인, 규칙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규칙을 지키느라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규칙을 만든 게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잘못한 건 뭐냐면 그 자기네들이 만든 규칙 안에 갇혀서, 그 규칙에 갇혀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버린 것,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우리 얘기 해봅시다. 우리 얘기. 우리는 우리 얘기를 해야 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규칙이 있어요. 기독교적 규칙이 있어요. 종교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여러분 예배 오셨어요. 오늘 주일 성수하러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였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예배입니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어떤 예배입니까? 혹시 부적과도 같은 예배는 아닙니까? 이 시간, 이 장소, 내가 딴 데 가지 않고 여기 와 있고 예배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내가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나는 주일을 성수했고 그래서 일주일을 찜찜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부적과도 같은 예배는 아닙니까? 아니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에 대한 넘치는 사랑을 간직하고 있고 그 사랑을 드리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까? 바로 그 문제예요. 규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오전 11시 의정부 금호동에 있는 에덴교회 이런 프로자 6층에 있었다는 것이요. 그것을 나는 그 시간 그 장소를 지켰기 때문에 신앙생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규칙을 지키는 것이요. 그러나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아니 관심도 없던 채 그 시간만을 보낸 것이지요. 규칙을 지킨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규칙을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네 생명을 바쳐서까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고 네 뜻을 다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뜻을 다하는 게 뭐예요? 뜻이라는 게 뭐예요? 뜻은 내 마음이 지금 향하고 있는 것, 그게 뜻이에요. 뜻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돈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사람의 뜻은 돈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죠? 어떤 즐거움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뜻은 그 즐거움이에요. 그 뜻이 내 마음이 향하는 그 방향이 어디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사랑이고 그 사랑 있는 것이야말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비유에서 얘기하자면 그게 없어요. 나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고 주일 안 빼먹었어. 아이고 감사해. 이제 그 사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까요? 나 할도리 했으니까, 나 할도리 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 맘대로 좀 살게.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예배와 연관되게 돼 있어요.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서 신앙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주중의 삶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멋대로 해요. 제가 좀 강한 표현을 썼어요. 강조하려고요. 그러나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서 끝내지 않고 규칙을 넘어서서 본질, 즉 마음, 중심,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것으로서의,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바치는 것으로서의 그 시작으로서의 예배라면, 여러분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사랑하기 위하여 세상과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비판하신 것은 바로 그 본질을 버렸다. 그래서 이사야의 표현이 아주 적중한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주일 성수, 예배, 11조, 새벽기도, 몇 가지의 봉사. 그것 가지고만 신앙생활을 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묻습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너의 마음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여자가 남자의 따귀를 탁 때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몸만 나한테 왔지 마음은 걔한테 갔구나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는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차마 제가 못하겠고, 너는 나에게 몸만 와 있지 마음은 걔한테 가 있어 하면서 따귀를 탁. 인간끼리도 제일 모욕적인 것이 뭐냐면, 몸은 나한테 와 있어도 마음은 딴 곳으로 가 있는 것, 이게 모욕적인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창조주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몸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창조주를 모욕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되지 않게, 그것은 모욕하는 처사예요. 우리의 몸이 여기 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하여 올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규칙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떤 것도 너희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될 수 없어. 가족? 안 돼. 부와 명예? 안 돼. 그 어떤 것도 너희들에게 우선일 수 없어.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시거나 그것을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 중심을 전부 받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어떤 사람들은 그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지?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뭐지? 내가 그래도 1년 52주 주일날 안 빠지지? 11조는
하나님의 물질은 도덕질 안 했지? 뭐 이런 것 가지고. 그건 기본이에요. 그거 기본. 그러나 그것이 규칙이라면 그 규칙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서 있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성경과 다른 기독교라고 지탄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가 멋있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아니, 예배당의 겉모습이 멋있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그 모든 형식적인 것 안에 있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나요? 있지요. 바로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교묘했던 거예요. 교묘했던 거예요. 순종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겉으로는 뭔가 순종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너의 중심을 살피고 너의 삶을 살피니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걸 주님이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눈에서 자신을 감출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고르반 얘기를 해요. 고르반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바쳐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바칠 거야 라고 딱 약속해 놓으면 그걸 고르반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르반, 이 물질, 이 돈 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거야. 차차차차 앞으로 이제 차차 드릴 거야. 야 그렇게 해놓으면은요 그 누구도 그 돈에 대해서 가타부타 간섭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그 집 부모님이 아이고 내가 요즘에 좀 돈이 필요한데 급한데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주라 하더라. 아이고 어머니 이거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도 더 달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딱 예정해 놨어요. 신앙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런데 뭐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나쁜 놈아, 너는 그 고르반을 핑계로 해서 십계명 5번째에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은 버려버렸다. 교묘하다는 거예요.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뭐예요? 자기의 이익만 찾고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아주 그 사악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나쁜 놈이다. 어떻게 부모님한테. 그러나 여러분 그걸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 안에 그런 거 없을까요? 하나님을 빙자하지만 내 이익을 사실은 더 염두에 둔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혹시 우리에겐 없을까요? 적용해 보세요. 내가 정한 몇 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이거 하고 이거 해서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점검해 보세요. 그 규칙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것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한 규칙을 내가 애써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신앙의 방향과 다르다 할지라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내 규칙,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기분에 안 맞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서려면 옛것을 버려야 되는데요. 그 율곡 이희 선생은 우리 선조 중에 참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그 요즘으로 말하자면 초등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런 교과서 정도 되는데 경목요결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먼저 꿈을 가져라. 어떤 꿈? 내가 성인 군자가 되겠다고 하는 확실한 꿈. 그걸 입지라고 하는데 먼저 뜻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전에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 공부의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공부를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할 순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입지, 뜻부터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 뜻부터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야,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돈 많이 주는 기업에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 이게 아니라 율곡에게 있어서의 입지는 뭐냐면 내가 군자가 되겠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이 뜻을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성인 군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성인 군자가 되는 길만 선택하겠다. 성인 군자가 되지 않는 길에 대해서는 내가 뒤돌아보지도 않겠다. 오로지 내가 성인 군자가 되는 그 방법만을 내 인생 가운데 선택하게. 이게 뜻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지를 했으면 그 다음에 혁구습이에요. 옛날에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다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이런 2가지를 정도만 보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좋아하고 다른 것은 싫어하며 세상 풍속을 따라 하는 일에 열중하고 조금이나마 자신을 고치려고 하다가도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 두려워하는 것, 이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 눈치 보다가 정말 자기가 본질로 삼고 있는 그것을 안 해버리는 그런 나쁜 습관, 그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눈에 의해서 조종되고 세상의 눈에 의해서 그 본질이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라고 믿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하든지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을 향해 비판하든지 여러분은 본질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어야 돼요. 4번째는 뭐런 얘기를 하냐면 말과 글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경전에 있는 문장을 가져다가 겉보기에만 그럴싸한 글을 짓는 것, 이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말쟁이에요. 이런 얘기 듣잖아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성경 구절 갖다 대면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이번에 특별 사면 받으신 기업의 회장님께서 나오면서 감옥에서 나오면서 왼손인가요? 책 한 권을 들고 나왔어요. 보니까 성경책이었어요. 아마 옥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참회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뉘우침, 어떤 변화, 뭐 이런 거를 했다는 어떤 상징적인 퍼포먼스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가 기독교 신문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 한 분이 성경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하라면요, 얼마나 간증하라면요, 얼마나 그럴싸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묻고 싶어요. 정말 그것이 당신의 진심이고 만약에 그 고백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이 요구된다면 생명을 내던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정죄받자고 정죄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데 있어요. 그 생활로 돌아가야 돼요. 그럴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오고 우리의 잘됨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복이 주어져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도 못했고 그가 출발을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방향도 정하지 못한 채 어디로 가야 될지 자기는 모르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떠나려니까 그 말씀 따라서 첫걸음 내딛었대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땅을 얻었고 민족의 시조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됐어요. 내 규칙이 아니에요. 그럴싸한 어떤 신앙적, 종교적 규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룹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그런데 허탕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자. 제자들이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그래도 허탕쳤지만 주님의 말씀이 오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땠어요? 아까까지는 허탕쳤던 그곳에서 놀랍게 많은 고기를 건져 올렸어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껏 허탕을 쳤다면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자꾸 생기고 우리의 인생이 자꾸 추락하고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그저 내 규칙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깊이 들어가질 않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십시다. 그래서 모든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